아멘.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설교를 해야 마땅하겠지만 신앙적인 자녀의 모습을 설교해야 하겠지만 오늘은 관점을 좀 바꿔서 신앙적인 부모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부모,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죠. 요즘 TV에 보니까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그램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어른 되는 준비 없이 훈련 받지 못하고 어른이 어쩌다가 어른이 됐다는 거죠. 부모 노릇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나 준비 없이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이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믿음의 부모로서 부모 노릇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모 노릇을 잘한 대표적인 가정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디모데 부모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죠.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 목사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간 인물이죠. 그 디모데 목사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웠던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서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영향 때문입니다. 디모데 목사의 어머니는 유니게이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였는데 유니게와 로이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디모데가 영적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비록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아버지이자 유니게의 남편은 헬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개종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이름의 뜻을 볼 때 아마도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디모데는 믿음 좋은 어머니와 외할머니 덕분에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부모 노릇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적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바울이 후배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어렸을 적 엄마의 말은 아버지의 말보다 훨씬 자녀들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자녀에게 교훈하는 말은 자녀의 평생을 좌우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 가족 상담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임종열 박사가 쓴 모신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릴 적 엄마는 아이에게 신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어릴 적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릴 적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가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네. 심리학의 대가였던 프로이드도 같은 맥락의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첫 기억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그랬어요. 첫 기억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그래서 어머니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복음 전도자라는 거죠. 어머니는 자녀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인데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손잡이가 없는 분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인생 자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서양 격언에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 부모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 부모, 특히 엄마들은 육적인 생명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영적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야 합니다. 아멘. 자녀가 어릴수록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다 커서 시키려고 그래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해봤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야! 내일 중간고사인데 무슨 수련회야? 대학 가고 나서 왜 가? 그런 식으로 신앙교육을 시키면 대학 가서 그 아이가 신앙생활 할까요? 자기 머리 커가지고 절대 안 하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유대인 아버지들은 아내가 임신을 하면 제일 먼저 태중의 아이에게 유대인의 교육 헌장인 신명기 6장 4절 9절과 시편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뭐죠?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종의 태교인 셈이죠. 아버지의 그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태아에게 가장 잘 전달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과목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3살이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고 4살이 되면 주로 엄마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아버지와 대화식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지금도 유대인 최대 성지인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보면은 7살 된 아이들에게 기도 책자와 초콜릿을 선물로 나눠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초콜릿처럼 달콤하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통고벽에 가보니까 사방에서 그냥 성인식을 하느라고 난리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13살에, 여자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앙교육은 13살, 12살이면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잘 암송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도 유대 민족의 정통성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교육 방법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천재가 많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키니까 각 분야의 천재들이, 노벨상을 휩쓰는 천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라.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물려준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을. 단지 말로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고 삶의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본을. 유니게와 로이스의 신앙교육은 성경 공부 시간에만 가르치고 가정 예배 시간에만 가르치는 한정된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표현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위선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진실된 신앙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결코 말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신앙교육의 최적의 장소로 정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가정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우리 삶의 실제가 숨길 수 없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야말로 신앙이 가르쳐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죠. 아멘. 반대로 그 동일한 이유 때문에 가정은 신앙이 잘못 전수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최악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죠.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부모들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30년 넘게 침체와 쇠퇴의 길을 걷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이 신앙 전수에 실패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저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느 청소년 사역자의 고백인데,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살면서 전도하려고 그 비행 청소년들을 면담하면서 사역하기 위해서 소년원을 드나들고 했는데, 그때 그 소년원에 수감된 그 비행 청소년들의 부모들의 직업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이 목사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가장 거룩한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삐뚤게 나가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 그 부모가 위선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해라는 말을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부모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자녀는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 내 자녀에게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범인은 나다.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범인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범인은 당신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유명한 극동 방송을 세우신 김정은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의 소중함을 배우다, 이런 제목 아래.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휴가가 한 2, 3주 길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미국 전역의 모든 미국인들, 우리가 추석 때, 명절 때 집에 가듯이 홈커밍 데이, 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당시 김요셉 목사도 혼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때가 제일 외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남동생이 미국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부모님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오셨던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사실 그때 김요셉 목사와 그의 동생 또 삼남매는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가 되면은 아버지 김정은 목사님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교회 중직들이 당시에 김정은 목사님께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대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바쁜 시즌에 교회를 비우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김정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다른 목회자를 구하면 되지만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김요셉 목사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그를 부르시면서, 요셉아, 3학년 되니까 용돈 필요하지? 용돈을 주시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평창 제과공장으로 데리고 가더니 초등학교 3학년 아들에게 아이스케키 통을 탁 걸어주면서 이제부터 네 용돈 네가 벌어라. 초등학교 3학년짜리였대. 아버지 그 한마디 던지시고는 젠걸음으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이게 아이스케키 통을 두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도통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시범을 갖다 놓고 있는 힘껏 소리쳤대요. 아이스케키 사세요. 근데 이상하게 소리가 이게 목구멍 밖으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그렇게 무작정 걷다가 우연히 큰 병원 앞에 이르렀는데 간호사 한 사람이 왔다 보니 이 꼬맹이가 이게 아이스케키 통을 메고 있으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안쓰러웠는지 이제 사연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병원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일인 것처럼 막 아이스케이크를 사달라고 반대하는 사람마다 부탁을 해가지고 삽시간에 아이스케이크가 독이 났어요. 처음 아이스케이크 통을 받았을 때 그 답답함은 온데간데 없고 통 하나를 다 비우고 나니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여름방 내내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문 배달을 하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안 해본 일이 없대요. 주유소, 인쇄소, 청소까지. 그렇게 그는 일하면서 자기가 직접 벌어서 학교에 다니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자랐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한 뒤로는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참 몰인정해 보였던 아버지지만은 근데 자기가 어른이 되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 김정은 목사님이 사랑하는 이 큰아들이 이 노력의 대가, 땀의 대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김여생 목사가 나도 목사가 돼야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러 오셔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같이 하룻밤을 자는데,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찾다가 이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화장실 변기 뚜껑이 닫혀있고 그 위에 큰 타올 있고 성경책이 놓여있고 아버지가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도 네 아버지처럼 저렇게 신실한 목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와 눈물로 후원하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와 눈물로 후원하라. 성경은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디모데는 자기의 스승이자 영적 멘토였던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눈물의 기도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 생활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후원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철저히 성경으로 신앙으로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적 신앙교육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바라보기만 하실 겁니까? 절대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눈물입니다. 그렇게 애타도록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하시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음은 있어도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진 재물과 능력에는 한도가 있죠. 그런데 부모의 재물과 능력을 떠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꼭 해줄 수 있고 꼭 해주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자녀를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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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는 없지만은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욕심내야 될 도전이에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가 되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꽃길만 걷기 원하시죠? 사랑한 자녀가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길 원하시죠? 혹시 그런데 자녀가 지금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매사에 낙이 없습니까? 기도와 눈물로 후원하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특히 사춘기 자녀들 정말 다루기 힘들죠.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길러보기 전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어요. 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엇일까요? 이 상품의 특징은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다가 게임할 때는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외모와 이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는 어떤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세요.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팍팍 넣습니다. AS는 절대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립니다.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어요. 이 상품의 정답은 사춘기 아들, 딸들입니다. 예. 말도 지독소리 안 듣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기해버릴까요?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하기에 자녀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부모가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후원할 수 있어야 부모 노릇 잘하는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노릇 잘하는 비결 3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2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기도와 눈물로 후원하여 부모 노릇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